오늘은 5월 31일입니다. 2026년도 봄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6월 1일은 여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벌써 오늘 오후에도 보니까 32도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한여름의 기온인데 여러분 이 봄, 여름 지나면서 환절기 또 무더위를 지나면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6월부터도 지금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은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또 반대편 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들 삶에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비결 한두 가지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 새 언약, 새 은혜는 옛날에 과거의 율법과 과거의 전통이라는 부대에는 담을 수 없고, 그러면 다 버리게 되니까 담을 수 없고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비유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새 언약과 새 은혜들은 새 부대는 뭔가, 새 부대는 어떻게 담는 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는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네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좀 살피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새 부대에 담는 방법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25절까지에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사건은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온 사건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관리의 직책은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야이로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회당에서 장을 맡았어요. 회당이라는 자리는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성전이 사라졌을 때에 그 각 지역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했던 그런 공간입니다. 실제로 건물 공간이에요. 유대인 남자들 10명만 있으면 모인 그 자리에는 회당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그 당시에는 이미 바벨론 포로 잡혀간 지 오래됐지 않습니까? 아직 자기 땅이 없었을 때 세계 곳곳에 유명한 도시에도 회당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북쪽 지역에서도 가버나움에도 회당이 있었고 나사렛에도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전도지들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선교를 했지요. 그런데 그 장, 이 회당의 장은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됐고 관리하는 능력이 있어야 됐고 또한 통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권위가 있는 유대 종교를 잘 아는 그런 사람이 회당장이었습니다. 그 회당장의 딸이 이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 딸이 죽어사오니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마음이 너무 급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급히 예수님과 함께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 중에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던 한 여인이 그 많은 군중들을 뚫고 조용히 예수님 뒤편에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구원은 치유를 말합니다. 12년 동안 앓았던 혈루병이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21절에 보면 그 여인의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셨고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이미 딸이 죽었는데 그 가는 길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마음이 급했을 것 아닙니까? 한 시간 급한데 급하게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미 피리 부는 자들, 떠도는 무리들, 장례를 치르는 자들이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비웃습니다. 우리가 장례를 얼마나 많이 치르는데 비웃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내보내시고 소녀에게 들어가서 손을 잡으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을 호련히 나오십니다. 나오는데 또 마침 세 번째 한 사건이 나옵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지 않아요. 어떤 집에 들어갔는데 그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 맨 앞에 앉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 요구하는 거 해줄 수 있을 줄을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시니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사건은 조금 양상은 다르지만 그 집에서 나가는데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무리들이 경험한 거예요.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해서 이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은 우리가 오늘 보면서 비슷한 점들이 쭉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교훈 네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네 부류의 사람들, 죽은 아이의 아버지, 죽은 아이, 그리고 맹인, 그리고 또 귀신 들린 사람, 혈루증을 12년 동안 앓았던 사람. 이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사회, 특별히 종교 사회에서는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 주변인들이었습니다. 주 공동체로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과 분리되어 있고 앞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암메 하 아레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땅의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의식이 아주 철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다. 이러는데 이런 유의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이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주변인들이었던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웃사이더라고 말하잖아요. 아웃사이더들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분, 그들의 질병 이것들은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용납하십니다. 그들을 받아주십니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자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오는 자를 외면치 않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나는 세상에서 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세상에서 몰라줘도 괜찮고 나는 홀로 그냥 살아갈 거야.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품어주시고 알아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공통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믿음이냐. 여러분 보십시오. 회당의 대표 야이로는 딸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손만 올리면 내 딸이 살아난다. 이 믿음이 있었어요. 보통 믿음이 넘잖아요. 죽으면 포기하기 마련이잖아요. 어떡하겠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살아난다. 그런데 회당장이라는 직책이 유대 종교의 유력한 사람인데 그 당시에 유대 종교에 유력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들은 예수님의 이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의 사람들 중에 한 부류였다고 할 수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은 죽은 이도 살린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믿음입니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마찬가지입니다. 12년 동안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전부 다 허비하고 다 버렸는데 율법적으로 부정한 질병이에요. 유출병이라고 하죠. 율법적으로 부정합니다. 그가 앉았던 자리, 그가 누웠던 침상, 그가 만졌던 모든 물건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죠. 정상적으로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한적인 만남으로 외로운 인생을 살았죠. 종교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는 나을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옷자락을 잡겠어요? 이 부정한 여인이 그 사람의 옷자락을 잡으면 그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내가 이 사람의 옷자락을 잡으면 이 사람의 온전함이 내게 와서 내가 건강해진다.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네가 나았다. 네가 구원받았다. 무엇 보고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나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지요. 특별한 믿음 아닙니까? 두 맹인은 좀 더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 호칭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인식하지 않는 그때, 맹인은 성경을 볼 수도 없잖아요. 율법을 볼 수도 없잖아요.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저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야,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길에서 보고 소리를 질렀는데 반응을 하지 않아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게 하소서 따라가면서 하다가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아이고 포기하자,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가 보다, 그렇게 하지 않고 집 맨 앞에 가서 예수 눈에 딱 뜨이도록 예수님을 직면한 겁니다. 대면한 겁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너희들이 지금 그 바라는 것 내가 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믿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들이 대답합니다. 믿습니다. 주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합니다. 믿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에 만지시고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이 아무도 아직 믿지 못하던 그때에 어디서 배웠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믿고 외쳤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새 포도주로 오셨어요. 그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다 터져버립니다. 그러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율법이나 전통으로 예수님을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 예수님을 용납할 수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때에 어떻게 용납되어지는가,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면 새 부대는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이 믿음이 있었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 크리스천들, 기독교 신앙,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은 실질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삶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은 보입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넘어 내 말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지만 이 고백을 넘어 전인격적인 반응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실 때 예수님 믿고 나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러 나오신 거잖아요. 이 믿음의 행동이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동이 없고 그저 내 입술로만 믿는다 이렇게 하는 게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생각만이 아닙니다. 끝까지 나가는 행동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맹인이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쳐 불렀는데 반응하지 않을 때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이런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 예수님을 따라갔고 집안에서 예수님과 대면하기까지, 주목하실 때까지 바라보고 외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손 좀 얹어주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요청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질시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12년 동안 흡연한 생활을 아까워하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모험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맹인이 소리치며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반응이 없어도 보실 때까지 따라가면서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갈 때에 결국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 되심을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저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것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했는데 안 된 것들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응답 안 된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안 되는가 보다,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훈, 이 치유에 대한 교훈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예수님의 치유 방식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보에 보면 다 적혀 있잖아요. 뭐예요? 만나는 것입니다.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라고 하죠. 접촉하는 거예요. 손을 잡는 것입니다.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혈루증 앓던 여인은 직접 그 옷자락을 만졌고 맹인의 눈을 만져서 치유하십니다. 그 접촉으로, 터치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어요. 시간을 초월하실 수 있습니다. 공간도 초월하십니다. 말씀으로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마지막에 네 번째 장면을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는 그 순간 귀신이 스스로 쫓겨나가 버렸어요. 스스로 나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접촉하지 않아도 말씀으로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접촉을 통하여, 오늘 이 기사에 접촉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인을 보십시오. 여인이 만졌는데 그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께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온전함이 그 여인에게로 가서 이 여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 접촉, 터치는 좀 독특한 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요즘 시대에 접촉을 잘못하면 폭력이 됩니다. 나는 폭력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어깨 한번 이렇게 탁 쳤는데 그 사람이 나 기분 나빠, 나는 맞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폭력이 돼요. 거기 경찰서를 가야 돼요. 그런 문제들로.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접촉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부드러운 접촉 그리고 의미 있는 접촉은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만날 때 악수를 합니다. 또 더 가까운 사람 오랜만에 만나면 허그를 하죠. 그리고 등을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 주기도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지만 엄마 품에 안깁니다. 태어나면. 왜 품에 안기겠어요? 10달 동안 뱃속에 있었는데 아우 너무 속 시원하다 좀 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엄마가 이렇게 품에 안습니다. 안겨주잖아요. 아마 세상에서 가장 평안한 모습 중에 한 장면이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아닐까요? 아기가 막 울어요. 막. 아무것도 이 우는 아이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가 가서 안아주고 품어주고 이렇게 하면 아이가
평안해집니다. 엄마와의 접촉은 아이에게는 세상 전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돌아보십시오. 연인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팔짱을 끼고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보면 아름답지 않습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면 어때요? 아이고 남사시 이렇게 왜 하노? 이럽니까? 여러분 가끔 신천에 나가면 이 노 부부가 머리 희끗희끗 하시는 분이 손잡고 가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대구라서 그럴까요?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흐뭇합니다. 참 좋아 보여요.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은 매일 손잡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접촉하는 것 의미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배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배에다가 손을 대지요. 어디가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갖다 댑니다. 그래서 그 글에 보니까 손을 갖다 대면 통증이 좀 사라진대요. 통증이 좀 작아진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사실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실제로 손을 대면 좀 덜 아프다는 거예요. 접촉이 주는 굉장한 효과가 고통을 경감시켜준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지금 선거철이니까 여러분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선거에 나온 후보들이 악수를 너무 많이 해서 손에 막 붕대를 감아도 악수를 계속 하잖아요. 왜 악수를 그렇게 많이 할까요? 일단 악수하면 그 사람은 내 표를 준대요. 그래 악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표를 많이 받는데요. 뭐 이런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증명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그래서 악수를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접촉은, 터치는, 사람과의 만남은 아주 독특한 이런 의미가 있고 또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물며 주님과의 만남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손을 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제가 사역하면서 전도사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설교를 했어요. 그때 설교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그때 테이프로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때였는데, 강도사였 때였네요. 테이프가 나와 있을 때인데 그거를 저희 어머니께 아들이 첫 설교했다가 주셨더만 맨날 그것만 듣고 울고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손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길입니다. 주님 직접 만져주신 거 너무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에 동행하는 것과 손잡고 가는 것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주님 손잡고 가는 그런 인생. 어떤 그림에 그런 그림 있잖아요. 주님이 업어주는 인생, 업고 갔다, 업고 걸었다, 뭐 그런 예화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 귀신이 스스로 쫓겨 나가버리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앞에 가면 벌벌 떠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확인하고 경험했다면 어느 누구라도 그 예수님, 와 정말 하나님 아들인가 보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야 되겠다, 예수님 신앙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보지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을 쫓겨나갔는데 귀신의 왕이 그의 힘을 줘가지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너무나 다른 관점이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네 가지 교훈 중에 마지막 교훈은 그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거니가 살아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같이 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의 아들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여러분 온 세상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불신앙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죽은 이를 장례했던 이들, 예수님께서 잔다 하니 비웃던 이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장례 치렀는데 죽은 사람 하나 내가 모를까 봐? 저 젊은 청년이 아직 사람이 죽었는지 사는지도 구분도 못하고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전문가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들, 아이고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고기 없는데 그물을 던지라 그러니 내가 딴 사람 같은 말 같으면 안 듣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들어볼게요. 이러고 그물을 열었는데 여러분 고기가 수도 없이 잡힌 거예요. 전문가를 부끄럽게 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이 전문가들, 장례 전문가들, 고기 잡는 전문가들, 이 전문가들이 자기의 그 전문성에 갇혀 예수님을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 종교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을 보면서 저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귀신의 왕이 하는 거지. 그들은 소위 자기들이 알고 있던 율법, 종교, 유도교 신앙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귀신의 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바라보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보지 못했던 자들이 외쳤던 다윗의 자손이여,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 역시도 소리쳐야 할 터인데 그들은 어리석게도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전문성에 갇혀 어리석은 길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특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나올 때에 그런 인생들은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느끼고 찬양도 기쁘고 즐겁고 정말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이 되지만, 눈도 다치고 귀도 다치고 마음도 다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은 무의미한 어떤 한 사상, 무의미한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능력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낙심이 너무 많아요. 절망이 너무 많습니다. 어둡습니다. 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예수님 참 빛 대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올 때에 영생의 복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예수님을 보았는데, 똑같이 기적을 보았는데 누군가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고 누군가는 귀신의 일이다, 귀신의 왕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릴 때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복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야. 그분이 살아나셨어. 나도 주님을 따라 살아날 거야. 이 소망이 내게 진짜 소망이지, 바꿀 수 없는 소망이지. 나도 예수님 믿고 따라갈 거야. 이 마음이 주님 주신 마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마음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 소망으로, 이 은혜로
주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도 있고 저런 환난도 있고 이런 어려움도 있는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왜 없어요? 몸도 아프잖아요. 왜 안 아프겠어요? 연세 드시면 다 아파요.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평안이 또한 주님의 회복이 주님의 소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내가 너 함께한다, 내 너 사랑한다. 찬양할 때 여러분 기쁘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좀 솟아나고 누려지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 믿는 인생 아니겠어요? 예수님 믿는데 너무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고 찬양해도 기도해도 말씀을 봐도 아무도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답답한 인생입니까? 그래 주님 안에서 이 소망과 이 기쁨이 그리고 이 치유와 회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